그러면은 2분 뒤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오후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의 늦은 시간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피곤한 우리의 육신, 그리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복돋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며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또한 수많은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 이데올로기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나 수많은 이데올로기는요,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 만족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모든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수님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도 살지 않았고 만족과 욕심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사랑과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찬양의 중심 내용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생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섬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기 만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 주님이 꿈꾸는 것, 주님이 시선이 있는 곳, 그곳 가운데 우리 또한 동일한 모습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짐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상도제일의 성도들이 함께 나와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오선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또 나와왔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으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사모하며 더욱더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의 시선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으로 온전히 덧입힘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불러 모아 주셨는데 우리 상도제일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던지 간에 무엇을 하고 있던지 간에 이 예배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며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시간 좌정하시어 우리들 사이로 운행하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나의 의지와 행동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오후 찬양 예배에 성령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니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수재민들에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수해로 인한 재해가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삼천리 반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가득 넘치는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에 건강과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합으로부터 청년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폭염과 태풍 속에서도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로 주님을 잘 섬기며 올바른 참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습하지만 칠팔을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가정을 돌봐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와 직원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목회 위에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희준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또한 이 마음 다하여서 예배하며 다시금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죄영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깊은 사귐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강희준 선생님 나오셔서 사울을 후회하시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입니다. 사실은 1절부터 한 17절, 18절까지 다 읽으려 하다가 또 이렇게 이 시간이 또 잠이 오는 시간이시고 하셔서 다 읽으면 진짜 봉독하다가 성경 이제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딱 한 절로 이제 핵심만 좀 이렇게 줄여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들었던 질문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후회하심이라는 이 속성이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만약에 후회하심이 있으면 저희도 연약한데 이 연약한 저희를 부르신 것도 후회하시는 거니까 죄를 지으면 이제 후회하심은 없는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성경 기자가 이런 좀 이제 질문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고, 그리고 아무리 이제 뭐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긴 하지만 결국 허락하신 분 또 허용하신 분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좀 그렇지 사울이 조금 저렇게 버리고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금 너무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범죄를 했고 다윗도 범죄를 했고 모세도 죄를 지었고 여호수아도 범죄를 했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성경 인물 중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완벽한 삶을 사는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이 사울의 잘못이 만유의 주제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후회할 정도의 잘못인가 죄인가라는 의문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후회한다, 후회하다라는 표현은 하나의 수사법입니다. 수사법.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혹시 좀 말씀하세요? 진짜 말을 안 듣습니다. 내 얘기를 정말 안 듣고 고집도 피우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뭐 다양하게 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실 수도 있고 좀 또 때로는 약하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뭐 제 표현대로 하면 뭐 이렇게 저놈의 새끼 저거 커서 뭐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속으로 하든지 밖으로 표현을 하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말을 말자 말해서 뭐 하겠냐 말이 통할 거면 뭐 이미 말을 들었겠지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드신 분들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하셨을 건데 그래서 때로는 한숨도 쉬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시고 또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도 화가 많이 솟구칠 때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하셨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모르지만 부모님의 마음 다 전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나면요. 근데 사실 이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향해 하는 말이 이제 뭐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그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내 말 좀 잘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얘야. 이런 이제 안타까운 거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진짜 막 저주의 의미로서 부모님이신데 여기 대부분들이 자녀가 있으신데 저주의 의미로 자녀들한테 너는 커서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단 한 명도 안 계실 겁니다. 예. 안타까움과 어떤 그런 이제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거를 실수했다,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세웠다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저지른 이 어떤 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이고 강하게 표현하실 만큼의 큰 실수이고, 또 그렇게 표현할 정도라면, 크게 얘기할 정도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정도면 큰 기대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의 수사법인 거죠. 그러면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 매섭고 버린다, 후회한다, 이런 단어가 자녀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정말 상처가 되죠. 물론 이게 부모님들이 실수를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자녀된 입장에서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매섭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을까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한 후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15장 이제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울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립니다. 살려서 잡아서 붙잡아서 옵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과 여러 좋은 것들을 전부 남겨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부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승리했지만 승리하지 않은 패배한 전쟁인 거죠. 겉으로 봤을 땐 승리한 전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전쟁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 기록을 보면 보통 블레셋과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친히 말씀하셔서 전쟁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아말렉은 독특하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세요. 진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전쟁이라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성경에서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뭐 그냥 사울은 어떻게 보면 좀 특심을 가지고 기특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뭐 기름진 것도 가져오고 했던 건데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씀하실까, 좋은 마음에서 사울은 했던 건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지 않는 이 사울을 버린다, 후회한다 라는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좀 이렇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언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17장에서 거기서 유명한 이제 그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승리의 여호와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행위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홍해 사건을 세례로 표현을 해요. 예. 홍해를 건너는 행위를 세례로 표현하는데, 왜 홍해를 건너는 행위를 이 세례로 표현했냐면요, 애국 군대가 히브리 노예들을 잡으러 달려오잖아요. 쫓아오는데, 그런데 이 홍해가 갈라지죠. 저희가 너무 잘 알죠. 이건 홍해가 갈라지고 히브리 노예들은 이제 바다 속으로 들어가요. 그 갈라진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게 애굽 땅 입장에서, 애굽 군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들어가는 게,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히브리 노예들이 가졌던 이 삶과 노예라는 정체성과 자기의 자아와 습관을 버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한번 볼게요. 지금 애굽 쪽에서 볼 때는 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인 가나안 쪽에서 보면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죽으로 들어가는 거고 애굽 땅에서 봤을 때는, 가나안 땅에서 봤을 때는 살아나오는 모습이죠. 살아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세례 사건이라, 세례라고 이제 홍해 사건은 물세례 사건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했냐면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그래서 바울이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죠. 표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입교도 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너희는 옛 자아와 죄에 대한 이 문제는 끝났다. 내가 자격 없던 너희에게 선물과 은혜를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과 자아와 습관과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홍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서로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광야에 들어서는데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부딪힌 이방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이스라엘을 최초로 가로막은 대적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시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출애굽을 하지 않았다면,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마주하지 않을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노예를 있으면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만난 민족이, 이방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체성은 새로워졌지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힘입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받았지만 옛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시민권을 얻는다고, 미국에 가서 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의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 미국인처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그렇게 살려면 시민권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야지 그 미국 시민의 미국만이 아니 다른 나라의 그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 시민으로서. 근데 아직은 정체성은 바뀌었지만 아직 그 옛 습관이 남아있던 거예요. 노예로 살고 있던 습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잘 훈련된 정예 부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이 잘 훈련된 정예 부대와 오합지졸, 아직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옛 자아와 옛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엉뚱하게도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깁니다. 여러분, 팔이 올라가 있으면 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들면요, 못 싸웁니다. 내 몸을 다 오픈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항복을 할 때 저희가 팔을 듭니다. 모세가 팔을 드는 행위의 의미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제 싸우고 살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말 아닌 결말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전쟁이 끝났습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끝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말렉이 상징하는 그 의미는 옛 생각, 습관, 가치관, 정체성, 자아, 죄에 대한 죄, 이것들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싸움이 아닌
홍해를 건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처음 마주한 싸움이고 평생 마주할 싸움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주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만사형통하다,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전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진짜 힘입는다 라면 갈등밖에 안 생깁니다.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복 받는다고 하지만 좋은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예수님 믿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갈등이 오히려 더 많이 생깁니다.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이 없이 선택했던 것들이 화나면 화내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화나면 욕하고 성질 내고 술 먹고 싶으면 술 한잔 하고 다른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로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듯이 나도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욕하고 싶은데 참아야 됩니다. 성질 부리고 싶은데 성질도 내면 안 됩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진짜 많은데 말도 못합니다. 이런 감정을 여러분 느끼는 게, 못 느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느껴지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싸움이 없으면, 이 갈등이 없으면 사실은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안 믿으니까 내 삶에, 내 마음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죠. 안 믿으니까 제대로.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습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내 옛자아와 가치관과 생각과 감정을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에 드러낼 것인가, 그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런데 천국 가기 전까지 평생 해야 될 우리들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냐의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번 싸워서 10번 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번 전투를 합니다. 성질 안 내고 싶은데 성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욕하고 싶은데 욕을 참습니까? 욕을 합니까? 내 감정 다 폭발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다 시킵니다. 10번 싸우면 갈등하는데 다 집니다. 한 번 겨우 이깁니다. 한 번. 그나마. 이제 그 다음 포기하죠. 이제 어차피 어차피 안 되는데 내가 뭐 하겠네 이러면서 막. 예, 갑자기 사투리 나오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이제 신앙에 이제 연차도 많이 오래되셨고 예수님 믿은 지 엄청 오래되셨을 건데 경험하셨을 거예요. 10번 전투를 하면 한 번 또 힘들어서 이기기 힘든 건데 그 싸움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면 참게 되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하지 않게 되고 행동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10번 중에 2번 승리하게 됩니다. 10번 중에 5번 승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극복하여서 10번 중에 10번 전부 다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승리하게 되냐면,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출애굽기에서 나오듯이 누가 이 싸움의 주도권을 가지냐는 거예요. 누가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친히 대대로 싸우신다 하셨습니다. 그 주도권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싸움의 주도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죄인 아말렉, 옛 자아, 생각, 습관, 육의 생각, 가치관, 정체성, 이 모든 것들과 대대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보통 정신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나오는 우리의 모든 행위, 선한 행위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어차피 기초가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기초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작심삼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힘들면 야, 나 힘들어 하면 안 돼. 나는 할 수 있어. 뭐 파이팅 이렇게 외치고 자기만의 자기 그 카타르시스를 형성하고 자기 감정을 충족하고 이 정신 승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제가 정신 승리를 합니다. 보통 이겨낼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 예. 그런데 그런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힘으로 싸우면 반드시 집니다.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일상의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전부 다 내 의입니다. 좋은 행동한 것도 내 의입니다. 사실은 그건 하나님으로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영역에서 다 물어야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섬김에 있어서도 그렇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도, 심지어 하나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타이밍에 이 말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귀찮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을려집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왜 이럽니까? 하나님 뜻이라서 난 순종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는 태도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죄인 아말렉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우리 안에 죄를 상징하고 옛 자와 습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그런 차원에서 그 아말렉이 다 없어지기까지 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약의 용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소명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한 그 전쟁, 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모를까요? 신명기 말을 모를까요? 압니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왕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그 사울은 아말렉을 남겨두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을 멈춘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그만둔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건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심지어 왕인데 백성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말은 하나님 버린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먼저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후회하셨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사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포기한 것입니다. 심지어 왕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장 작은 지파에게 자랑할 거 없는 자인 사울 자신을 왕으로 택하셔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움받은 자임에도 끝없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먼저 포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이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사울을 후회하신다 라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쐐기를 박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사무엘상 15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누가 먼저 버리십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습니다. 사울이 먼저 여호와를 버렸다고, 포기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포기했다고 정확하게 사무엘 선지자는 쐐기를 박습니다. 여러분, 사울 이 내러티브 이야기에서 사울은 항상 사무엘에게 말하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말하는 패턴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다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어떤 이 교감, 스파클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로 뭐든지 자기가 결정하고 그 결과가 이런 이 여호와를 버린 이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보면 제가 한번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상 이제 고등부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통도 온라인으로 2주 동안 이제 방학이 이제 끝나는 지난 금요일까지 밤9시에 매일 모여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누면서 제가 사무엘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으면서 제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보니까, 깊이 본다기보다는 자세히 좀 보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사울은요, 정말로 뭐 준비된 것도 아니고 실수도 많고, 또 사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또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워딩 내용으로만 봐도 연약해요. 그리고 정치력이 그렇게 탁월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면 왕으로서 통찰력이 있나? 사리분별을 잘하나?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통찰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정말 준비되지 않는 왕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떨결에 왕이 되긴 했습니다. 왕이 된 것도 사실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봤을 때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울은 보여주고 표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표본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은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은혜 입은 사람은 죄와의 갈등과의 싸움을, 옛 자아와 생각과 가치와 정체성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입은 자의,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짜 원하셨던 거는, 사울은 괜히 기특한 생각을 해서 맨날 일을 그르칩니다. 자녀들이 보통 뭐 아빠 엄마 부모님 도와준다고 방 청소하고 막 아기 때 하면 잘합니까 못합니까? 오히려 더 방을 더 난장판 하잖아요. 기특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기특한 생각이 방을 더 어지럽게 만들잖아요. 청소하겠다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과 이 사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뭔가 대단한 거, 잘하는 것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무엘을 또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듣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 성장하며 이 신앙의 실력이 키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셨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또 백성들에게 보이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이 되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운 게 그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기회를 주세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완벽하지 않고 또 실수도 많고, 때로는 항상 드리는 예배니까, 또 항상 드리는 기도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니까 매너리즘에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은혜를 입으면 잘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뭔가 내 안에 뭔가 느껴지면 잘하려고 해요. 사울도 은혜를 입었으니까 뭔가 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 잘하는 것, 멋있는 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옛 자아와 생각과 신념과 정체성, 이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그거 기초적인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기초,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멋있고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잘하는 사람은 다 쓰셨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기준은 뭡니까? 구원받은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죄인 아말렉과의 전쟁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소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셔서 대대로 자기 직접 자신 스스로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싸움을요. 포기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의식하지 않아요. 일부러 피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사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합니다. 사실 안 해도 내 앞에 지금 별 이상이 뭐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나를 쳐서 막 이렇게 막 죽이시지는 않거든요. 믿음의 싸움을 그 갈등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정신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서 평생 해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잊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구원의 표식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히브리 노예 때는, 노예 생활할 때는 없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백성은 항상 갈등과 전쟁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은 옛 자아와 육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내 각오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식하며 내 옆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은혜 받는 거, 예배를 통해서,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공감되고, 이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진짜 변화가 있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 결단이 내 삶에 있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내 감정이 충족되는 건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도 많아요. 사실 죄와의 싸움에서, 과거의 나와의, 지금의 나에서 멈추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상징적이지만 에스더까지 갑니다. 하만 아각 사람 하만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구약의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끝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대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말렉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이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여러분, 십자가는 자신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숨기려고 많이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고, 말씀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다는, 여호와께서 친히 하시는 이 아말렉과의 평생 그 싸움을 함께 하기로 다시 한번 오늘 시간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마주하지 않고 피하고 싶고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항상 드리는 예배이고 기도이기에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시는 그 죄인 아말렉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의 죄와 옛 자아와 과거의 나와 육의 생각과 정체성을 추적해서 그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하게 하시고, 우리의 옛 자아가 부서져 나가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드러난 게 아니라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 가운데 싸워야 될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싸움들 가운데 승리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고백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다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다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얻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그 승리를 기대하면서 함께 싸워나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모든 여름 사역들이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시고 후원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영적으로 깊은 힘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도 방학이 끝나면 학교로 또 학원으로 여러 가지 그들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 교구를 위한 금요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8월 25일 날 있거든요. 이대 교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은 안 오셔도 되냐? 아닌 거 아시죠? 다 같이 오시되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그동안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오신 어른들의 기도 또한 우리도 함께 그 기도 가운데 동참하는 시간인데요, 밤 시간이고 또 늦은 시간이고 하여서 그동안 어르신들이 오시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이대교구원들께서 오시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날만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날이니까요, 오전에 무슨 광고하셨던 것처럼 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 차량 운행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에스크 기도회를 통하여서 어린 아이들의 부흥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 모습들을 이제 우리 어른들이 동일하게 그 모습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준비했으니까요, 꼭 오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100일도 안 남은 시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기에 빠진 이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가 기도하다 보면 특히 수능 당일날 와서 사실 저희 손주가 이러면서 명단을 넣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러 해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꽁꽁 감춰두지 마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함께 명단에 올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명단이 빠진 친구들, 저희가 알 수 없었던 친구들,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안 나오겠지만 멀리 있는 자녀들 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 성경 통독 잘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죠? 네,
목소리는 하나밖에 안 들리는데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꼭 마지막 가야지 있죠, 그렇죠? 마지막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꼭 말씀해 주시고, 혹여나 내가 지금 읽었는데 왜 내게 제대로 표시가 안 됐지?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혹시나 놓친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주보의 마감이 목요일 날 오전 중에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주시면, 수요일까지 주시면 저희가 올릴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주신 분들은 그 다음 주에 반영이 되니까 왜 내 거 빼먹었어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마시고, 한 주 지났구나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도 혹시나 잘 조정이 되지 않았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우리 교회 역사의 흔적으로 또한 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의 내용들은 다 했네요. 주보를 참조하실 게 없고요. 꼭 함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동참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여전히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먼저 포기하거나 먼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꽉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선한 싸움들 다 싸우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통하여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또 모여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든 상도제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주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상도제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